요즘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외로움,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날에는 좀 결혼을 많이 좀 늦게 하는 편이지만 저는 조금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20대에 이제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다 큰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어른이 됐으니 나도 아내가 있고 내 가정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이제 저의 첫 이제 신혼집은 빌라의 옥상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옥탑방과 같은 집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옥상을 가려면 저희 집을 지나야만 가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5월 달에 결혼을 했고 그해 여름에 거의 이제 한 30년 내에 최악의 비가 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잠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밑에 집에서 막 노크를 하면서 빨리 문 좀 열어달라. 지금 옥상에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 집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슨 옥상을 가나 해가지고 이상한 마음에 문을 안 열어주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 막 계속 두들기니까 진짜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막 급하게 옥상으로 이제 저희 집을 지나서 옥상으로 가더니 옥상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옥상에 이제 물이 차서 이제 물이 올라와 있는데 물이 저희 무릎까지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옥상을 보려고 하시나 물어보니까 옥상의 물이 이제 하수 배관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배관에 뭐가 깨져 있었나 봐요. 물이 다 아랫집 지붕으로 아랫집 천장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천장이 제 허리까지 이렇게 내려와 앉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첫 맞이하는 여름에 그 모습을 봤는데, 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뭐,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잘 없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뭐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막 찾아봐도 이러한 케이스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 컸다 생각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 생각했다가 순간 이제 뭐 지금이야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그 당시에 잘 해결을 해주셨는데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도망치듯 집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던 곳이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가 자기는 이제 절대로 그런 이렇게 옥상 위에 있는 집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소형 아파트에 월세를 들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가 제 사역지가 있었던 곳이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이사 와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뭐 옆집 옆 동네 옆 동을 가면 다 이제 친한 뭐 친구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냥 제 속칭 나와바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사를 처음 하셨을 때 생각이 이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처음 하면요, 참 외롭습니다. 아파트에 이사를 하든, 뭐 빌라에 이사를 하든, 어디에 이사를 가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로워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제 아내는 참 외로웠나 봐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밤늦게 딱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여기가 닭장 같아. 그리고 숨 막혀서 못 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들 그러고 살아. 근데 아내는 정말 이렇게 숨 막혔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요, 어디에 이사를 가든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면 참 숨 막히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젊은 사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요즘 그 어르신들, 노인복지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로 이제 정부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고독사의 문제.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이제 뭐 남편이 사별하거나 또 아내가 사별하거나 홀로 이제 집에 있는 그 동안에 고독사를 하는데 고독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나중에 그 고독사가 벌어지고 나서야 이제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차관급 인사를 이 고독사 문제에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을 하면서 고독사를 이제 사후 수습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나 문제는 뭐냐? 외롭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상대가 사라진 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둡니다. 세상은 이 고독의 문제를 왜 고독한지,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고독하니까 고독한 걸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처방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왜라는 처방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고독하느냐? 인간은 사랑받지 않으면 고독해요. 관심받지 않으면 고독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독하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이 갈급한 존재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받기 위한 존재, 사랑받기를 갈급해하고 있는 오늘의 고독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가? 또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맞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야 하나요? 맞아.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십계명 외우셨어요? 우리 3년 전에 제가 쉽게 외우는 십계명 막 설교 시간에도 하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다 기억 못 하시죠? 망각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여러분, 사실 십계명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고 지키지 않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관련을 짓는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게 십계명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주시느냐?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십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왜냐면 제가 아침 예배랑 일부 예배 때 설교 시간을 랩처럼 해도 거의 한 40분, 50분을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일찍 안 끝날 거다. 그래서 어차피 이후에 일정들 없으시잖아요. 좀 시간 조금 널널하시죠? 네, 그래서 설교는 좀 길 거다 오늘. 이렇게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 어떤 길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길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이 길은 사랑하셔서 주신 길이고, 사랑받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구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다루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님 사랑의 첫 계명, 우리 3절에 나타나죠. 3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첫 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종이었어. 그리고 종된 집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끌고 나왔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주인이 거짓된 주인, 그러니까 종들을 못 살게 구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종들은 막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막 견딜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니라 종을 위한 주인이에요.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 밑으로 그 주인 밑으로 가게 되면, 나는 신분은 종이지만 사실상 나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종된 우리들을 백성이다, 또 때로는 자녀다 라고 표현을 하죠. 백성이다, 자녀다, 종에게는 사실 붙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요, 백성들의 그 범위 안에 종들은 끼지 않았어요. 종들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된 상태에서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가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너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 1계명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바로를 주인으로 삼았지. 하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야. 예전에는 너희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선포가 첫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1절을 얘기하면서, 1계명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안 그러면 죽어, 협박하거나 혹은 우리들을 막 힘들게 만들려고, 너희들 주인 나니까 이제부터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첫 계명을 우리에게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마치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라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큰 대로가 있어요. 저 하율이랑 이렇게 가면은 이제 큰 대로 앞에서 하율이가 이제 차가 없을 때 이제 좀 컸다고 막 건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한 걸음만 떼면은 아빠 법을 지켜야지 하던 애가 이제는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건너도 되나 마나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부모가 건너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건너지 말라라고 하면, 혹시나
차가 다닐 때 위험할까 봐,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까 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이를 구속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 부모가 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려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야, 너희들 이제 내 말만 따라야 돼. 너희들 이제 내가 구속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자들은 십계명이 나를 구속하고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형벌, 형틀, 뭐 이렇게 무겁고 차가운 그런 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1계명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자, 이어서 2계명을 볼까요? 2계명, 우리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1계명 할 땐 1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하면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2계명에 나옵니다. 자, 이 계명에 왜 우상숭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중심, 그 자리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한 이상을 만들지 말라가 1계명 다음에 있는 거예요. 1계명에 너희들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안증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안산홍 증인회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정통교회는 우상숭배하지 않니? 라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세요? 우리 하고 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교회마다 위에 십자가 달아놓지 않아. 십자가를 우상숭배하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안산홍 증인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애들이 자꾸 그거 뺏어가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이 안산홍 증인의 건물을 가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이라는 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뭘 봅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주식 어플을 켜서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코인 하시는 분들은요 24시간 코인 시장은 쉬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그들은 내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타이밍에 마치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 가든 담배를 펴야만 장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똑같이 코인을 우상숭배합니다.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더럽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담배 피지 말라라고 하냐면 담배가 우상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피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냐면 술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마시는 분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술 한잔해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중심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뭘 합니까? 주식 어플을 보거나 혹은 담배를 피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부터 보지 않아요. 핸드폰부터 켜요. 누가 간밤에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카톡이 뭘 왔는지 그거부터 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증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이 계명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긴다라고 1계명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으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우상 만들지 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3계명을 줍니다.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을 외울 때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가 하면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사실 목사가 제일 많이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이게 인간인지라 말씀을 해석할 때 인간적인 욕망이 이 안에 담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율법적이면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혼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율법적인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제가 삶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하면 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농담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다 들어가요. 만약 가령 설교 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선교적인 이야기들을 막 엄청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뭔가 우리 교회에 선교를 나간다거나, 또 혹은 제가 선교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선교적인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위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 설교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듣고도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욕망의 표현을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과연 그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잘하고 있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이어서 쉽게 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안 된다. 억지로 맞추느라 부정문이 막 들어가긴 했지만 안식일의 문제를 4번째 계명으로 줍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그런 얘기죠.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니? 또 2번째로 얘기하는 게 너희들 안식일, 10계명에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 안 지키지 않니? 라고 이단들이 꼭 그렇게 까붑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수요 설교 때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98% 정도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자,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8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죠?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보세요. 엿새 동안은 너가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말해요. 너가 열심히 살아야 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하면서 너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쉬는 게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너희 집 안에
머무는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은 너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안에 머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너가 6일 동안 열심히 너가 일해서 먹고 살았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너 죽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 날은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가족들도 살고 네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살고 몸종들도 살고 여행객조차도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브라함 헷셀이 랍비인데, 이 헷셀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아니면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니요. 토요일, 주일, 금요일, 이 날들은 안식일 안에 있는 한 날일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이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셨죠. 그분이 예배 때만 내주하십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잘 때도 함께 하시고 일어날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죄 지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킵니다. 우리는 매일 지킵니다. 너네는 하루만 지킵니까? 이 거짓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모르고 있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내 몸종들과 내 짐승들과 너의 집안에 머무는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가 내가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이들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오늘 누리고 있어요. 내일도 누려요. 모레도 누려요. 매일 누려요. 그러면 매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만 잘 믿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을 누리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누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가정만 복받는 게 아니라 미물인 짐승들까지도 복받는 거예요. 그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들도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 혼자 믿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 1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외워지면서 우리 가운데 체화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냐면 십계명을 외우게 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거는 3년 전에도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십계명을 다루면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 십계명 안 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왜 십계명하고 칠계명하고 십계명은 안 외우십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백을 담아서 인간이 만든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순종해야죠.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나 십계명 나에게 주셨지만 그거 옛날에 주신 거라 폐지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십계명은 몰라도 돼. 아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지키는 거예요. 몰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만 얘기했는데도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더 빠르게 랩처럼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다, 목소리가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0.7배속 듣기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5죠.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웁니다.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왜 아까 전에 십계명 외웠다라고 하는 분들보다 이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가르쳐야죠. 근데 이건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야. 네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동양적 사고의 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가정은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의 계승과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조금 아프고 쓰라린 얘기를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자녀 신앙 교육의 100%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0.00001%도 교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요, 중직자 자녀들 70%에서 80% 가까이가 교회 출석이라고 말하면 좀 그래요. 그냥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안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 참 좋으세요. 믿음 좋으셔서 장로님들 다 되셨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되셨잖아요. 서리집사도 안수집사와 같은 집사직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문제는 주일학교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문제를 주일학교에 맡겨버렸어요. 왜 맡깁니까? 신앙이 일주일 동안 1시간 진행되는 주일학교에 맡기면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서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신앙은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 삶, 이게 24 곱하기 7 분의 1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도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한 게 그게 신앙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일을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세상에 경쟁을 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박수 받아야 그래야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24 곱하기 7일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학교 1시간으로 이 아이들의 신앙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걸으나 누우나 자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다 바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요. 왜 문설주에 바르냐면 들어가나 나가나 문설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의 마크가 담긴 그 교패를 문 앞에 붙입니다. 그거 왜 붙입니까? 그냥 나 어디 교회 다녀 자랑하려고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오는 자, 그 집을 나가는 자가 그 표를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예수님 믿는 자야 라는 그 정체성을 알게 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그 교패 위에 붙어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패가 저는 아래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래에 붙어야 되냐면 자녀들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은 다 보이잖아요.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근데 왜 자녀들을 위해서 밑에다가 안 붙입니까? 목사가 위에다 붙여줘서 그렇죠. 저희 집도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녀 신앙 문제는 부모 문제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제가 저희 하율이 하민이에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율이가 잠자기 전에 저한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말 하는 순간 제가 잠들 뻔하다가 딱 깨가지고 앉아봐 하면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 왜 계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야 될 정도로 저는 그 문제에서 타협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 주일학교에 안 맡깁니다. 저희 하율이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는데 왜 나 제자훈련 안 받아?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도 제자훈련 하잖아. 나도 제자훈련 받고 싶어. 그래서 하율이하고 매일 제자훈련 합니다. 제가 졸려가지고 자려고 할 때마다 아빠 오늘 제자훈련 안 했어. 일어나. 하면서 이 아이가 제자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효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되는 10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재정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효의 개념으로서 그럴 걸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부모를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부모를 왜 먹이고 살려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사라지면 굶어 죽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먹여 살려야 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 내가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신앙 안에 있으니 내가 너희 자녀를 통하여 너희를 먹여 살려.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가 세상은 노동력으로 너희들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아.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게 만드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효로 숭상하라는 게 아니라. 이어서 우리 6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요. 자, 살인하지 말라가 왜 첫 계명이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이 되느냐? 믿음, 신앙 공동체 그것 때문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6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여요. 시선으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때로는 무관심으로도 사람을 죽여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바로 고립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때로는 이 아픔이 스스로를 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중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살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관심이 나에게서 떨어졌다 생각할 때 자살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저도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이 청년, 이 형제 자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은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의 표정 가운데 정말 그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 청년에게 가서 너 어디 힘든 건 없니? 아픈 건 없니? 무슨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무관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홀로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그 어르신이 한 주, 두 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 갔나 보지. 여러분, 그 어르신이 어디에 갔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무관심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7계명이 뭡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쉽게 외우면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라는 의미예요. 이 간음은 하나님께서 간음을 왜 7계명에 두셨느냐 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 저희 아내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왼수 같은, 막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왼수 같죠? 근데 이 남편, 아내, 나랑 진짜 맞지 않아서 로또 같은 혹은 그녀. 그와 그녀를 왜 나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주셨냐면, 로또라서 주신 거예요. 한 몸 이루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몸 이룬 것을 부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박철원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강과 이웃 사랑이 흐르는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언약 공동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강과 이웃 사랑이 흐르는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서 그 강에 만나는 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8계명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쉽게 말하면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기며 살아갑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막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게 도둑질이지만 그걸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도 그 사역을 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만난 모든 사장님들은 교회랑 같이 일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싫어하시냐면 교회는 자꾸만 깎으려고 한대요. 제가 담임이 되니까 왜 깎으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깎아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깎으면 안 돼요. 제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물론 깎아야 되는 이유는 폭리를 취하려고 할 때는 깎아야죠. 부당한 이윤을 취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성도들의 재산, 성도들이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제한을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벌어야 되는 정당한 수익을 우리가 깎아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랑 일하는 걸. 그런데 교회는요, 자꾸만 그걸 요구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특히나 기독교인들 사장님들이 목사랑 같이 뭘 하는 걸 싫어하세요. 자꾸만 깎으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는요, 깎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해줘야지. 그건 그들의 몫이지 내가 요구할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청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청소하실 때 저 보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까 감사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는데도 저는 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성도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들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주당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제가 근로하는 근로시간으로 따진다면 정말 놀랍게도 한 85시간 정도를 일주일 동안 근로를 하더라고요. 그 근로는 대기 시간에 뺀 근로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녀 절대로 목사 안 시킬 겁니다. 전 얘가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잘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안 시킬 거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교역자들이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부교역자들한테 주당 40시간 근로시간 지켜주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당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와 한우리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부교역자들은 아니에요. 그들의 섬기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감사해서.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도둑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물건 이거 안 가져갔으니까 도둑질 아니야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들이 헌신하지 않고 그들이 깎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 잘못된 거야. 난 저런 악한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누가 악한데요? 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면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구라치지 말라. 네, 거짓말하는데 구라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은요, 그냥 저한테 검은 색깔을 하얗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없는 상태에서 저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 좋지 않을 말을 하는 것, 험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종족적 특성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험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래요. 그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원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탐내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탐심이죠. 내가 갖고 싶어. 우리 이 죄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요, 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건데 우린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 오면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원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거야. 내가 다른 것들을 욕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실 거야.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의 것은 항상 커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저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그렇게 교회를 이제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쇼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안 좋냐면 그 쇼핑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체를 왜 주셨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라고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러냐면 그 목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뀌는 것을 보라고 그 목사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여요. 근데 그 남의 떡이요, 내 떡이 되는 순간 항상 작아지는 게 떡이에요. 여기 교회에 있다가 저 앞에 있는 교회를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여기 앞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그 앞에 있는 교회는 건물도 세련되고 뭐 이렇게 목사님도 날씬하고 나이스하고 말도 잘하더라. 여러분, 그 떡이 내 떡이 되는 순간 목사님 왜 저래? 교회 뭐 겉만 번지를 했지 뭐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게 옮기지 마라, 뭐 여기에 정착하라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성육식적 삶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걷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살아내야 돼요.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면 연약한 자들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겠다,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살겠다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말로 무관심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웃의 생계와 명예를 지키시고 비교와 탐심에 불을 끄시고 고립된 이웃들에게 다가가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라진 그 사람 누구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사랑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로 말미암아 알리라.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 아니세요?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구원의 환상입니다. 구원의 환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언약 공동체로 또 언약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